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따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은 핸드폰을 열어서 혹시 핸드폰에 성경이 있으면 켜놓고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이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거든요.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7장 19절.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살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악이, 죄가 함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좀 말은 복잡하지만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살고 있는 죄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자,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의 믿음이 끝나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보다.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나는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보다. 나는 버려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그럴 때는요,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심하면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야. 나는 그냥 내 모습대로 살래.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뭐냐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나오지 않고 점점 멀어지다가 아예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지금 여기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나눴습니까? 그 죄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를 주님께서 가리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리움을 받는 죄와 상을 받는 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베이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중간 볼륨을. 네, 가리움을 받는 죄와 사함을 받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리워 주신 어떤 그 믿음의 상태에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 내 안에 죄가 있다, 죄가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그 죄에 관련된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다. 어떻게 보면 그 죄에게 모든 핑계를 다 돌려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중적인 생각, 이중적인 신앙을 보는 듯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후에 우리가 그런 믿음에서
멈춰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믿음의 상태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건 개정개혁 성경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좀 어렵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6절에 반복됩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순전히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답니다. 그것이 이제 7절 지난 시간에 보았던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리워진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다라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24절에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아주 굉장히 큰 반전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중성이 있는데 감사한답니다. 사도 바울 안에 그 이중성이 있는데 감사한답니다. 제가 단어의 선택을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죄가 있어서 갈등이 있고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했고, 그런데 감사한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려고 하는데 근데 죄악된 본성으로 또 죄의 법에 복종하는 그 일들이 이중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바로 연결된 8장에서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획기적인 선포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러잖아요. 너 그래가지고 너 하나님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셔? 너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까?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네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맞아? 이런 얘기를 마음속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죄를 받지 않는답니다. 2절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안에 살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묶여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다. 내가 해방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해방하셨다.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으로 나를 해방하셨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힘들지만 주님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찬송합니다. 주의 보좌에 거신 거룩하신 주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번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자주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믿음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옷 입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가? 믿음으로 입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가? 믿음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가? 순종함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오늘 오셨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순종함으로 주님께 기도하셨잖아요. 순종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셨잖아요. 물론 있는다고 해서 다 순종함으로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 입는, 옷 입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있었나요? 벗고 있었나요? 예.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있었나요? 벗고 있었나요? 벗고 있었죠. 근데 벗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되기 전까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벗고 있었던 것을 몰랐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습니까? 벗고 있습니까?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안 입고 있습니까? 안 보이죠. 그냥 자켓을 입고 있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까? 벗고 있습니까? 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고 있다고 느끼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옷을 우리는 안 입고 있었다고 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벗고 있음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못 봤어요. 왜일까요? 아마도 상상하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벗고 있는 걸 모를 정도로 무언가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창피하게 그냥 다 빨개 벗고 다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지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광의 옷을 입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마치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이후부터 벗고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숨고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너의 벗고 있음을 말해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자기가 벗고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옷이 사람이 지은 옷은 아니지만 뭔가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것을 가리워 주었던 옷이 어느 순간 없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나뭇잎을 따서 아주 급한 데를 다 가렸습니다. 그런데 가렸는데 이게 막 가다 보니까 풀숲에 찢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그러면 다시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뭔가 사람의 어떤 이 의지로 이제 옷을 막 가려서
입고 이제 옷을 입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뭐랄까 상상력을 막 동원을 하려는데 여기서 스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 저기 우리가 목욕탕에서 만나서 예배 드린다 한다면 뭐 상상은 좀 그렇지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조금 더 안정된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그러니까 짐승이 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아벨이 양을 치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건 양의 가죽이구나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 가죽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소 가죽은 막 이렇게 쏠리고 막 그냥 아프지만 양 가죽은 부들부들하거든요.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희생으로 옷을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겠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그 머리에 쓰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으면, 끝내셨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을 다시 만나시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한 것이 희생의 제사입니다.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옷 입히시는 하나님의 역사,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는, 부끄러운 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희생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Sacrifice, service. 구약의 제사가 희생의 제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속죄하시고 가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죄의 사함을 받고 가리우심을 받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자, 그것도 완벽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희생의 제사가 되셨습니다. 직접 희생의 제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자,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역사 속에 보내셔서 그 희생의 제사로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그 희생으로 양으로 옷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태초에 그들이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몰랐던 것처럼, 그들이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부끄러움이 다 가려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예복을 입는 것이다, 세마포를 입는 것이다,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와 찬송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입혀주시는 그 믿음의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에 극적인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24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니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7장으로 가보면 오라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맨날 이 죄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참 헤매고 있구나 라고 똑같이 고민하지만 7장에서 있는 고민을 가지고 8장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장에서 난 참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에 그냥 다 묶여 있구나. 죄에 묶여서 내가 죄가 내 안에 살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데 힘든데 똑같은 고민하는데 그런데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까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7장에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는 못된 사람이구나. 나는 지옥 가겠다. 맞습니다. 그 상태로는 지옥 갑니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우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치르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7장에 있는 그 고민, 그 비참함이 8장에서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아하가 처음 입었던 그 영광의 옷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옷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옷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첫 번째 믿음의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가 7장, 8장, 4장 봤잖아요. 13장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실제입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 옷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 옷 입는 그 역사, 그 옷 입는 은혜를 누가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입히신 영광의 옷을 잃어버렸을까요?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잖아요. 죄가 없었습니다.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옷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막 대답해 보세요. 선악과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고 불순종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어서 옷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그 옷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 그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순종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7절에 있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입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이 마을에서는 꽤나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찾아서 어떤 그 현장을 급습해서 잡아왔죠. 그리고 관습법에 따라서 돌로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 이 관습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한.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중동 지방에
어떤 여인이 이만큼 흙이 묻혀 있어요. 묻혀 있는 사진이에요. 바로 이제 조금 있다가 돌을 던져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직전에 있는 사진을, 그리고 누가 안타깝게 그 컵으로 물을 이렇게 마셔주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다 말씀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있는 여인을 딱 놓고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8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지금 죄를 짓다가 잡혀와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처럼 나도 돌에 맞아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이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에게 돌 던져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예수님도 아실 텐데,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인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 죄를 정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시지 않는 분이시구나.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인이 이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금 해방하시기, 자유롭게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지금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 건 간에 예수님만 나를 지금 정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가리우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프로텍트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돌 맞아 죽을 여인을 막아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가리우심을 받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다 죄의 가리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는 순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후로. 그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마도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자기 삶을 절제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구원받았을 것이고, 마치 여기서 한번 주님께서 살려주셨지만, 가리워주셨지만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갔다면 아무도 이 여인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겠죠. 이것이 이제 이 옷을 입는 과정입니다. 옷을 입는 과정. 자, 여기에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마라. 죄가 계속해서 내 삶에 점점점 증가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마라. 이것이 이제 믿음의 순종에 관한 내용이죠.
이것이 이제 그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2절에서 8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그 이것을 본을 삼아서 이제 진리를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제가 막 너무 열을 내고 이제 막 하는데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데 그 가리워 주시는 그 은혜는 믿음과 순종으로 주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의 죄를 가리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옷을 입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처음에 주님께서 이제 십계명이라는 것을 줬습니다. 어떻게 순종할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제 이거잖아요. 이 시대는요, 재물이 신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 보면 망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그 원인이 뭐냐면 모든 사고 파는 것을 딱 못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재물에 관련된 문제예요. 사는 데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믿음의 청지기가 되라, 재물이 신이 되지 말게 하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이 이 시대의 신이라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신이 되지 않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처럼 끊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이기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이제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구별해서 드리고 또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라는 믿음의 청지기적인 삶을 이제 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망령되 일컫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순종해야 될 제목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저도 예외는 아니지만 삶을 살다 보면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먹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믿음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으시는 것입니다. 욕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지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지만 가르침을 읽고 이제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해? 그러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입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나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순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 지금은 주일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게 심각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기름으로 예비되지 않으면요,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계속 몰아치거든요. 지금도 주일에도 일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요,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옷 입고 있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어떤 그 믿음으로는 그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도둑질,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그냥 10계명, 옛날에 어떤 계명, 율법, 이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이 삶을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시 나는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제가 몇 분 설교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하시죠?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가요, 아버지 죽기를 바라고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죽기를 바라고는 안 나왔지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저희 돌아가시면 받을 그것을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나는 내 것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완전히 아버지 배신하고 집을 떠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서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상태로 이제 아버지께 왔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죄인인 상태로, 자격이 없는 상태로 아버지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냐면 옷을 입혀주세요. 아들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옷을 입혀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둘째 아들이 뭘 했나요? 뭘 했습니까?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왔습니다. 자, 이것이 시작입니다. 아버지께 왔습니다. 아버지께 오니까 정말 마음에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겠죠. 조금, 난 참 못난 자식이다. 나는 참 자식으로 가치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옷을 입혀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옷 입혀주시는. 그러면 순종이 뭔가요? 나오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아버지 앞에 나온 자에게,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 아들에게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나온 자에게 아들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씻기고.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대상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또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탕자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확실하게 그렇게 증명된, 보증된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니까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누군가? 오늘 설명드려야 되는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작은 아들에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확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고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화가 나서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아버지 집이야? 이게 무슨 아버지야? 이게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항상 그런 태도로 죄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죄인들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어떤 그 가늠하다 잡혀있는 여인, 그 여인들에게 찾아가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선을 긋고 판단하면서 거기에 아버지 집에, 나중에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이 큰아들의 믿음이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끌고 있는데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종이 뭐냐? 순종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순종이 있습니다. 큰아들의 순종은 뭡니까? 큰아들의 순종은 뭡니까? 작은 아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작은 아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아들의 순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아들의 순종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면 은혜를 입을 거야. 참 1차원적인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거, 그 나오는 거, 그것이 옷 입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그 옷을 이미 입고 있었잖아요. 이미 아들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의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 때문에. 작은 아들이 보기 싫어서. 그렇게 작은 아들에게 행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돼서 그 작은 아들 때문에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의 어떤 이 중요한 어떤 정말 중요한 주제 두 가지에서 이 두 번째가 이 큰아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광의 옷을 입었다가 옷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세리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끝까지 마음속에 그렇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믿음이 아니야, 이것은 순종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믿음의 순종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양복 입고 이 앞에 나와 있으니 굉장히 훌륭한 죄송합니다. 굉장히 훌륭하진 않더라도 그냥 웬만한 그런 목사 같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 가면 필름이 돌아간대요.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필름,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들 모든 필름이 싹 돌아간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름이 이제 한 편씩 이렇게 한 하루씩 한 몇 시간씩만 방영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순종이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옷 입고 또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어렵습니다. 그것조차 어렵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가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라고 말하는 그 죄가 사도 바울의 안에 있던 죄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